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모인 이곳에 오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난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주님을 초청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올 한 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주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분명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날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매일이 새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시니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 모든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 앞에 믿음을 가짐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리며 결단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사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해 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 17장 11절의 말씀, 제가 전 성경으로는 21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 17장 11절의 말씀 218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 아침에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베드로 선교회 또 요한 선교회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베드로 선교회, 요한 선교회가 사랑하는 주님만이 이 세상의 빛이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빛 되신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베드로 요한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드로 요한 선교회를 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사 우리 교회의 허리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처럼 아버지 하나님 두 기둥처럼 우리 교회를 떠받들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 선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올 한 우리 베드로 요한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선교회 안에 외롭고 힘들고 고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베드로 선교회, 요한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모심으로 삶으로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참된 빛 되신 주님만 섬기는 귀한 선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나와 함께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아버지는 빛 되신 주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그 빛 되신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성전에서 그리고 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2022년 지금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결단하시고 또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매일 기도하십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그 믿음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걸 알지요. 근데 그 욕심이 때로는 이것이 참 뭐랄까 둔감보다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나의 욕심일까요? 아니, 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여러분, 이게 어찌 생각해보면 이쪽에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나의 뜻인지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벽을 향하여 인생의 죽음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15년 연장을 해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이 살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사가 없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참 신앙이 좋았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덤으로 얻은 인생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도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의 결론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병 고쳐주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어려운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것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쭉 추적해 보면은 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병 고침을 당하고도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한가 질문할 때에 나는 이 길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선택과 결단이 정말로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도 내 마음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예요. 나의 거짓 자아를 벗어내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걷는다, 주님께서 나의 뒤를 따르라,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늘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내 환경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나에게는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할 때에 여기 안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십자가가 있는지,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내 감정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럼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준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진짜 무엇인가? 이 기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어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여러분, 카메라에도 캐논이 있죠. 이 캐논의 뜻이 뭐냐면 바로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 가운데 십자가가 분명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매일 말씀, 매일 성경이에요. 매일 말씀을 읽어,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 잊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 싸워도 뭘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영적인 것 갖고 싸워야 돼. 우리가 섬긴 거 봉사하고 살아가도 목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영적인 존재라. 내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해야 돼. 나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존재라는 육신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고 내 삶의 양분이 되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죠. 왜?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난도질하고 도리질해서 그 말씀을 잘게 씹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그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뭐하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해요. 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최선을 다해 지키고요. 안식일에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해 지키고요. 제가 여행을 많이 못했지만 예전에 두바이 그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한번 불러서 갔을 때에도 정말 이슬람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 이유 없이 어디든지 하루에 3번 딱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게 시장 한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딱 해요. 남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기준이 있어요. 자신들의 삶 가운데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주일마저도 마찬가지. 한 주에 한 번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 해도 자신들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매일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원하는 말씀들을 먹어요. 여러분, 당연히 다르게 되죠. 당연히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이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 생명이에요. 하루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사는 존재예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3일, 4일 전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그 설교 제목 3가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할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중해가지고 그 말씀 자체, 말씀 기록된 양피지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어디에 숨겨놨냐면 벽 속에다가 막 흙벽 속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항아리 해가지고는 굴 속에다가 숨겨놓고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의 손에 묻혀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포로에 해방시켜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뭐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찾는 거예요. 그때의 시대가 제일 처음에 1차 포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 시대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는 그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읽는데 딱 이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래요. 느헤미야 8장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이 새벽부터서 정오 12시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요. 설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을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2가지 특징을 가져요. 하나는 말씀 한 절이 한 절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또 한 가지는 울어요. 그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한없이 울어요. 느헤미야가 사랑하는 에스라가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 성일입니다. 여러분, 성일은 금식하거나 슬퍼하는 날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뭡니다. 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 일 앞에 그들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사랑했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때 11절에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말씀으로 칭찬받은 딱 두 지방이 있어요. 지방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칭찬받은 지방이 있어요. 누구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여러분 잘 이해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에서 칭찬받는 지역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였어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함께하는 교회인데, 이유가 무엇이냐? 똑같이 핍박받고 똑같이 어려운 교회인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었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느냐? 딱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뭘로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 묵상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왜 그렇게 했었을까? 똑같이 어려울 텐데, 똑같이 힘들었을 텐데,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전할 때,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에서 전할 때, 바울을 전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근데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봐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건,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넘어간 거예요. 상황이라는 카테고리를 넘어간 거예요. 환경이라는 카테고리를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은 뭐냐면, 나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문제죠. 근데 그들은 이 육신적으로 눈을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본 거죠?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영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영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뭔가를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서가 뭐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걸 몰랐어요. 그러게 우리는 맨날 육신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늘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니까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뭐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있잖아요. 이 생각할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뭘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에 이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뭘로 바뀌는 거죠?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뀌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베푼하고 가십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늘 본문엔 너그러워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칭찬받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의 은혜 받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그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너그러워야 돼요?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 다 너그러우시죠? 마음이 다 너그러워 신사적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너그러워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어떤 말씀이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너그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뭐다라는 거죠?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밭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마다 마음의 밭이 달라요. 어떤 밭은 돌밭이 있고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이러해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마음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돌짝밭에 또는 가시떨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이 세 가지가 다 바뀌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밭을 뭘 하라? 기경하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하라? 기경하라는 거예요. 돌짝밭은 돌을 빼내야죠. 가시떨기는 가시덤불을 어떻게 해요? 없애야 되죠.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땅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인가요? 집에 예전 우리 난이 많아서 밖에 버린 난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어요. 분갈이도 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난에는 여러분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그 뿌리가. 근데 그 뿌리를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툭툭 부러지는 거예요. 이 뿌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아십니까? 뿌리가 부러져도요. 그 나는 그 뿌리도 또 나와요. 그 뿌리가. 제가 그걸 가르면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와, 그래. 사람이 생명으로 살려면 더 하려면은 뿌리가 부러지는 경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생명이 난 뿌리 하나 떨어지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주님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들의 마음과 이제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마음 같은 마음 채찍하시고 힘들게 하셔서 그 마음 꺾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 병게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기경하셔야 돼요. 뭐가 되기 위해서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좋은 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섬기고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목사라고 좋은 땅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돌짝게 가시떨기고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요 내가 죽을 때만 좋은 땅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힘들고 살다가 하나님이 됐다. 너 사명 이 정도면 됐다. 너 이제 내 곁에 와 살아라. 부르시는 그때가 우리들의 마음에 뭐예요? 제일 좋은 땅이에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땅. 그때 가장 좋은 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그랬어요. 오늘 읽지 못했지만 13절에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이 역사를 따져보면은요, 이 베레아 지역은요, 평원이 그렇게 많았대요. 평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앞에 나가서 막 넓은 평원을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좀 더 넓대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러질 않아요. 여기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하다? 더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워지려면 멀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본다라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 달 복권 안 해도요, 여러분 누가 이루셔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이게 너그럽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생활할 때마다 뭐해지십시다? 너그러워지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너그러워지지 못해요. 진짜 그렇죠. 예,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너그러워서 무엇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이다, 열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들을 보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느 상황에서 주시느냐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죽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정말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이나 환경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뭘 주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버려요. 그 말씀을 깨달아질 때 뭐가 커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뭐가 커져요? 믿음이 커져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간절하면, 저는 성경에서 가장 간절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질 때에 여러분 혼자 어떻게 해요? 혼자 깃발 하나 내밀고 집안에서 온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기생인데, 몸 파는 여인인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어볼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몸을 팔 때에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소문만 듣고 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만 그냥 듣고만이, 한 번도 성경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딱 한 가지였잖아요. 그 와서 말한 그 사람의 이야기 하나만 듣고 붙든 거예요. 아, 이거면 살려준다고 했어. 이거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그 간절한 마음에 여리고성인데 다 죽어요. 근데 딱 그 한 가정 살아요. 기생 라합의 가정만 살아요. 그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 아니에요? 뒤에서 사람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올 때, 죽을 때에 손 들고 하나님 말씀만 믿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호수아도 요단강과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걸어가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요즘 여러 가지 세상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더 복잡하고 더 그 염려와 걱정이 더 많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해야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누구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이 어려움을 스릴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어려움이 올수록 뭣도 그 강하죠. 은혜도 강해요. 우리 교육자들 함께 모이면은 우리 교육자들 늘 그런 말을 해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하면은 뭐가 있을 것이다. 부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시험이나 연단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으니까, 뜻이 있으시니까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지나가네. 그 시험을 다 견디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이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모아였다 상고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은 날마다 성경책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이 맞는가? 이 말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우리 삶의 자녀들이고 가정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가? 라고 날마다 성경을 뭐 했어요?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다시 본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되새김질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되새김질이에요. 먹어요. 소는 먹고 그 염을 먹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씹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되씹어요. 이게 진짜 그러한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돼지가 있어요. 돼지도 굽이 2개예요. 근데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 그렇죠? 더러우니까요? 아니에요. 그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돼지도 만드셨고 소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구별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진짜 그러한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실행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양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영적인 양분이 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해요. 양육반, 제자반, 새벽마다 말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다 수없이 많이 들어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그 듣는 말씀이 밑으로 안 내려가거든. 그 듣는 말씀이 여기로 듣고 여기로 나가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듣는 말씀이 다시 되씹어서 나를 채찍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서 우리는 1년 성경을 읽게 돼요. 공동체 성경. 여러분, 지난주에 다 나눠드렸잖아요. 앱 다운받으셔서 다 다운받으시고, 나는 매일, 그래서 평생에 딱 한 번이잖아.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 말씀. 내가 살아가는 날이 얼마인지를 모르지. 근데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맛있고 단지 몰라요. 그 말씀들의 은혜가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들이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할 수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또 필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주보에 그날 말씀이 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들려지는 말씀 그 순간에 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줄 어떻게 하는 거죠? 잊지 말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라는 거예요. 설교를 다 작성을 해야 그것이 지워지니까 저녁에 늦어요.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도 바뀌어요. 그 상황이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예요. 편하지요. 지난주 말씀 써서 보내면 얼마나 편해요.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도 이해 못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누가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읽고 밑줄 치고 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게 이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날마다 그러한지 상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 늘 기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 말씀, 성경책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갖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마지막 날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뭐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 엄마가, 아빠가 보았던 성경 말씀, 때 묻은 성경 말씀. 이것이다, 이거.
이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고 오늘 또 수요 말씀 강의 2020년 첫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1000번을 두고 10,000번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늘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지 상고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드라마 바이블 또 공동체 바이블을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1년 동안 성경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